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주일 일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우리 마스크 때문에 크게 찬송은 못하시지만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아멘.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용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아멘. 새 은혜 입어 다 같이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 3절 한 번 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아멘.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82장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시내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의의 열매 무르익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그의 얼굴 뵙겠네.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공기만 진동하다 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품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선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한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1부, 2부 인원을 분산하여 또 이른 아침 1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33문입니다. 시편 72편 교동문 제33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린 후에 송두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두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청소년 유아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유치원 및 학교 생활로 마음껏 뛰놀며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평교회 성도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먼저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원하기보다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보호 아래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지혜로운 인생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잊지 않은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에 것은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 충성하는 우리 금평교회의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으로 세워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한 해를 태풍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로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원하옵기는 우리나라를 복음 선교의 세계에서 우뚝 선 강국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파송도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치료되고 완치의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 축복으로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서동용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하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옵고 어린 예린이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저 멀리 계신 장로님 네 분에게도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10월달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의 달로 인도하시옵소서. 진실된 공의와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고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미경 근사님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저 무선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그 마이크가 조금 안 됩니다. 네.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또 간절한 소원을 주님의 기도에 담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으로 함께 올려드리니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자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천국 가셔서 장례식도 했고 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경남 김해에서 한 3일 동안 또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이웃 옆에 동네 고 정대식 이장님의 아드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또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이렇게 함께 또 결혼 예식도 했고 또 어제는 우리 이순희 집사님 가정에 손자 손녀가 한 번에 났어요. 쌍둥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참 인생이 코로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한 세대를 데려가시기도 하고 한 세대를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또는 다른 사도들이 기록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나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작자 미상,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훈련, 연단, 단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고 훈련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고된 일과 가운데서 그런 일들과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장 그 자체가 바로 단련의 장, 바로 단련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 현 상황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그러하고 온 나라가 그러하고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척 힘이 들고 또 따라서 참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그런 우리가 단련과 훈련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훈련 받는 것, 단련되는 것, 연단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는 지속적인 단련이 필수적이죠. 예.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운동을 며칠 못하거나 일주일 이렇게 못하다 다시 운동을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 선수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단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속적인 단련은 아주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단련을 오늘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련의 문제. 그래서 이 해답은 우리가 이 단련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것인가는 먼저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렇죠? 환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이요 단련이요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그 선하지 못함 때문에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단련은 그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단련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부터 이렇게 이제 월요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종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는 천국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아버지를 보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먼저 보냈는데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갑자기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엄하고 사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다 가부장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연단하심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부터 6절에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제 어떠한가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즉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순교에 그런 피를 뿌리면서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아직은 그 고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또는 연단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되는 바로 순교의 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스를 맞는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은요,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오지 않고,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은 계속적으로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다운되고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런 수신자들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서 책망 어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이 어린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권면의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한글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성경의 의미는 너희가 그것을 잊었느냐,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너희들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 가운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넘어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경계하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일러서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을. 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일러서되 내 아들아 할 때 내 자 위에 조그만한 기호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억,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영어로 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 이렇게 보니까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가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잠언 3장 11절 12절. 예, 잠언에 있는 3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인용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여기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여기 징계하심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단련하심을, 너희들을 연단하심을, 너희를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무겁게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흩어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연단 훈련을 받을 때에 그것을 너무 무겁게, 너무 부담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낙심하지도 말라. 이런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연단의 반응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용하기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복을 받는 그릇으로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지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단련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예린이가 잘못하면 물론 웬만큼 한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안아주고 받아주죠. 대신 이제 엄마가 야단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그의 장래를 처음부터 버릇을 잡아야 되거든요. 요즘 살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제가 이제야 느끼는데 아이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다 알고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모르는가 싶어서 그냥 살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기 서양 서구는요, 미국 같은 데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거짓말하는 거, 이게 엄청난 죄예요. 정말 인간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뭐 크고 작은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정직하고 진실한 게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순간에 고난이나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면 끊임없이 거짓이 있고 나중에는 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채찍질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제가 저 길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나쁜 짓 하고 잘못했다고 막 우리 예린이를 훈계하듯이 훈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렇죠. 예, 또 청소년들, 예, 무섭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보고 담배 피우고 있다고 아직도 이 젊은 학생이 담배를 피냐고 이렇게 말 잘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그런데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훈련, 단련, 권면은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을, 훈련을, 연단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낙심하지도 말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 말씀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단련을 위하여 참아라, 인내하라, 연단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순이 좀 바뀌어가지고 너희들이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요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죠. 독생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모든 인류를 구하는 그 고난의 길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을, 고난을 경히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 우리 땀구멍 여기에서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핏줄이 펴져가지고요, 이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몇 분 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적, 눈물 흘리신 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며 우셨고요. 또 한 번은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단련,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단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가 실제로 그러해요. 실제로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런 것이지만 또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요, 저 높은 장대 십자가에 다니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연단,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심으로, 바로 7절에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단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여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단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연단을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가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비참하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참으면,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그 뒤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단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연단하고 훈계하고 단련할 때도 우리가 나중에는 철이 들고 나면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때는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시고 그렇게 윽박 지르고 그렇게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느냐고 아버지가 싫다고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교훈이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훈계할 때 어쩌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훈계가 임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단련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도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예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너무 근성으로 드리고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들인데 마치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이런 말씀하셔요. 내 성전의 뜰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경배가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않으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예물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예물이 아니라 저는 것, 또 병든 것,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사장들도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은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성도들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마 그것도 괜찮다, 온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제사가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가식적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은 역겨웠던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이제 아무라도 나에게 함부로 예배하지 않도록.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한번 흔드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흔드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편하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를 통해서도 연단하고 계시고요,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을 연단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단련하심, 연단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또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그냥 휩싸여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단에게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즉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단련, 연단,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점에 도달할 즈음에는 이제 거의 탈진한 상태입니다. 손도 연약해지고 무릎에 힘도 빠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고 그래서 끝까지 골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힘이 들 때, 정말 어려울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록 이 시대가 어렵고 어쩌면 이전과 다른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연단과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금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심하거나 또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면 그냥 낙심하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로 낙심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깔아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약심했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근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목사님 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하시는데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지난 수요일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또 이렇게 김승국 교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주셨지요. 함께 연합하여 동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는 또한 인내할 수 있고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연단하시고 단련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도 있고 또 그 훈련 앞에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고 박수하며 또한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아들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날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연단과 또 단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함께 확신의 고백으로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단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아멘. 너만이 주 위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기 외평 1위에 계시는 우리 문정숙 권사님 또 가족이신 우리 정동희 집사님 맞으시죠? 예, 오늘 이렇게 처음 한번 방문하고 예배하셨는데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정동호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예,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로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하는데 다음 주일은 금사 1목장, 소호 목장이 1부 예배에 2부에는 금사 2목장, 외평 2천 목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부터 교사 비전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렇게 참 방역을 지키면서 또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유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추석 온가족 예배 사진 콘테스트에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아마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선물을 받아 가신 줄 아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또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문수 형제 이순희 집사님 장남이지요. 가정에 우리 쌍둥이가 어제 태어났습니다. 지금 조금 아이가 아직 덜 자라서 또 조금 미리 이렇게 출산된 것도 있고 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이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모친상을 당하신 우리 유길용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또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봉지씩 떡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그렇게 받아가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유길용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욱 또 귀하게 숨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사 비전스쿨 참여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에서 잠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모일 테니까요. 함께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20장 찬송 우리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 축복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고 단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게 하십니다. 아멘.